주보의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으뜸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골로새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당시에 이단들이 꽤 있었구나. 골로새 교회를 침투해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빼내었는가.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그 교회 소식을 잘 들었습니다. 그 교회를 또 잘 섬기는 에바브로를 통하여 그에게는 보람 있는 교회 한 모습을 더욱 보람 있고 열매 맺히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18절 1장 18절 골로새 1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지금까지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골로새 교회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그대로 성장하고 있고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면서 하는 이 보조적인 역할, 기관 또 그러한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기 위한 보조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보조적 재료다 그런 것이죠. 이 보조적 재료로 말하면은 교회에서 전도할 때에 지금은 와플을 구워서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원 재료에다가 계란을 듬뿍 넣어 가지고 나눠주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먹는 사람은 첫째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는 전도 방법이죠. 그런데 대개는 그래도 맛있어서 먹으러 오는 사람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재료가 오히려 예수님을 가리우고 있다 그런 생각을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친절이 올무가 되어 가지고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고 돈이나 꾸러오고 필요할 때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서론적으로 드리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될 텐데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얼굴에 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증거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수 있는 증거하고자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모세는 그것을 수건으로 가렸다 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물론 잘 가르쳤겠지요.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넘어가는, 즉 말씀의 부재 역할,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말씀 공부를 하지 못한 이 상황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도 칭찬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죠.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단들이 와서 꼬드기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교회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간곡히 기도하는 내용을 첫 번째 대지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의 내용.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서론적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들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자주 나오게 되는데, 오늘도 골로새 교인들이 이제 외적인 모습도 있지만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서론에서의 그 내용 속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베푼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안개와 같이 걸림돌이 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는 내적으로 들어가서 안개를 걷어버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어서 오늘 빌립보, 그리고 골로새, 지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오늘 골로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영적 성장이에요.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교회 절기를 통해서 절기마다 강조하고 그 강조를 통하여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내 믿음의 생활이 왜 이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린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군대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대하게 되면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것으로 다 되느냐? 아닙니다. 사대 배치를 받고 거기에서 자기의 임무를 부여받게 되는 거죠. 그 임무의 수행을 위해서 임무에 따르는 훈련을 또 받게 되고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국방을 지키는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서약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사람이 교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입교를 하고 입교했을 때 교회 생활의 모든 일을 적응하기 위해서 부서를 맡게 되고 자기가 봉사할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부수적인 봉사까지 포함을 해서 오히려 세례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한, 응답한, 대답한 서약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적 성장, 그래야 이단이 와서 꼬셔도 거기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와서 꼬실 때 보면은 이단들은 주로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인들은 성경 공부를 잘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라고 하는 그 이름만 들으면 좀 배워야 된다. 우리는 왜 성경 공부를 안 하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설교만 해도 얼마든지 성경 공부가 되는데 설교 들을 때는 예배니까 예배에 그냥 참석하는, 예배 시간에 내가 왔다 하는 그 전체적인 환경 안에서 말씀은 사실 안 들어요. 이것이 큰 폐단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 그러면 이것은 성경 공부니까 하면서 거기에 넘어가서 이단들이 꼬시는데 따라간다. 알게 모르게 젊은이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은 따라가서 한다 이거죠. 얼마든지 우리도 하잖아요. 지식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입니다. 예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전체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봉독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적용시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1시간 드려지면서 거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나머지 시간들을 또 적용시키고 거기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많은 골로새를 통해서, 골로새서 편지를 통해서 이것을 후회하는 것은, 정말 영적 성장을 위한 부수적인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께로 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까지도 예수님을 버리는, 직분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받을 때 오늘 그런 얘기했습니다. 김경화 원사님을 통해서 세례받기를 권면을 받고 예지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그를 간접적으로 인도하고 권면한 분들을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세례를 받아서 아멘으로 문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 책임을 져야 될 때 그것은 뭘 말해주냐면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증거로 세례를 받은 것을 통하여 자신의 유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유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는 자기를 전도하고 자기를 권면해서 도와준 사람이 떠날지라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세례받은 이 세례만큼은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험을 듣는 것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친척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보험을 들었어요. 돈을 냈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보험을 들으라고 얘기한 사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매달 내면 또 매달 또 매주 내는 것은 없겠죠. 보험은 매달 내야 돼. 그건 자기가 책임지고 내야 됩니다. 나중에 타먹은 것은 또 자기가 타먹어요. 자기가 한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도장을 찍었으면은 인간관계에서 친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도장 찍은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죠. 즉 예수님을 믿겠다고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지 그 외의 사람들은 사실상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전도받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은 내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내는 내가 구원받고 세상 살 동안에도 내가 그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 첫째,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다면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의 생활에서는 이 신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령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내가 받아들여 가지고 내 자신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총명하게 해주세요.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깡통신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델그럭 소리는 나지만은 정말 실속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친절을 통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 교회에 올 수는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 바라고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도인데 주님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방법은 주님께 합당히 행하여 주의 말씀에 맞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생활을 통하여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랬어요. 선한 일은 무엇인가? 선한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선한 것은 착한 것인데 내가 왜 착해야 되는가?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는가? 사람으로 말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선을 베풀어야 되는가? 왜 인사를 잘해야 되는가? 내가 화가 나서 욕을 하고 싶고 한바탕 붙어 싸움을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선한 말을 하고 친절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선한 이유가 무엇이냐? 선한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랬을 때에 이 선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선해야 되는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이유가 된다면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잘해주면 또 내가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장사 속으로 하게 되면 길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선을 베푼다. 뒤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든지 오히려 잘하여 내가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베푼 것만큼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나는 예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 저에게 친절히 해줘요. 커피도 잘 주고 인사도 잘하고 반갑다고 그러고 그래서 참 착하시네요. 참 잘하시네요. 참 예쁘십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가 잘해드리는 거죠. 나도요, 나를 악하게 하는 자에게는 나도 용서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사람이시네요. 그랬더니 그럼요, 사람이죠. 그것은 일반적 세상의 선입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가 베푸는 선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선입니다. 이 선을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받으시고 선한 은혜를 베푸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을 계속 얘기하는데 내가 정말 받은 은혜가 있어서 선을 베푼다. 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왜 내가 선을 베풀어야 되는가? 베푸는 것은 물질이 됐든지 마음이 됐든지 행동이 되었든지 투자예요. 왜 투자해야 되느냐? 선을 베풀고 욕을 먹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왜? 대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응이 나에게 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손해가 봤다 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말씀드렸습니다.
선을 베푸는 동기 중심은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선을 베풀고 속상할 필요도 없고 기분 나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았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은,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선을 베풀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든지 어떤 삶을 변화가 일으키든지 그것은 둘째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위하여 선을 베푸는 선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그거예요. 그러면 선을 베푸는 기준은 무엇이냐? 무엇이 기준이냐? 물론 예수님께 받은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기준이 그겁니다. 기준은 그것에 한해서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 기준을 초월해서도 안 되고 미달돼서도 안 됩니다. 그럼 무조건 남을 주고 남에게 무조건 선을 베풀고, 이것은 낭비예요. 낭비야. 그렇기 때문에 선을 베푼다? 기준 없이 선을 베푸는 것은 바보입니다. 우리 똑똑한 사람이에요. 선을 베풀 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 따라 선을 베푸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죠. 세 번째,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끝에 해 주시옵소서 하시고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 하시고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은, 거기에 다시 한번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은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해달라는 간구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시고 뭐냐? 영광의 힘을 조차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바울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에 대한 가사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오해될 요소가 많습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까지 다 능력으로 찍어다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요소가 너무 많아요. 이 찬송은 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부르게 되는데, 그 노래 부를 때마다 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대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때, 내가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과 환난의 모든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 그것은 도깨비 방망이의 능력이 아니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의 능력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거기에 포함시킨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욕심을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희생적인 것이 포함된 가운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능력, 그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도 인내할 수 있는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환난과 시험과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견디면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인내죠. 그래서 저는 이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 능력이 온다,
하는 이적적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되고 헌신할 수 있는 십자가의 신앙이 필요한 줄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십자가의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헌신적 신앙 되기 바랍니다. 이 인내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받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말씀이 그 이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는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께 은혜 받았다, 능력 받았다. 능력 받으면 첫째로 유혹받을 수 있는 것이 첫째 병 고침이에요. 능력 받아 병 고치고, 능력 받아 사건 해결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능력 받아서 사업에 성공하고, 수능 시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아들 좋은 성적 받게 해주시고, 물론 기도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아닌 미신을 믿는, 불교를 포함한 미신 종교 사람들처럼 떡 해놓고 비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아예 잘못된 것이죠.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예 고등학교에서 수능 볼 사람들이 없어요. 그것도 감사하죠. 다른 때는 기도 안 해도 자식이 수능 보게 되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증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도 늘 해야지요. 아들을 위해서 공부 잘하도록, 시험 잘 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뻔뻔들이로 공부도 잘 안 하는 것이, 시험 봐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좋은 성적 받았다, 좋은 학교 들어가면, 머리는 깡통인데 좋은 학교 들어가면 뭐해요? 견뎌내지는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능력이라는 것을 바로 생각하고 바울이 기도한 기도 내용을 우리는 잘 숙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역시 호세아가 강조한 말씀 6장 6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중심은 바로 구체적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는 것,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만이라도 더욱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사람들, 오늘 첫째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마지막으로 제사함을 얻어서 그것이 기업이 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므로 이렇게 바울이 간곡한 기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다음 주에 또 설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육체로 이 세상 속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냐?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다. 우리는 교회라는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엇이냐? 일단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세 번째로 그는 모든 만물의 근본이시다.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계시고 하나님은 창조를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권을 예수님에게 맡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므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육체로 보내고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이 이루어지고 부활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이 208장인데 이 찬송은 바로 교회에 대한 찬송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설교와 이어지면서 우리 208장 찬송 드리고 교회가 무엇이며 참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님을 모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08장